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 영이 더 중요합니다. 또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Evil Spirit,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모든 영적인 존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인간은 영이 있기에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영이 타락한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귀신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교제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교제가 됩니다. 기도가 영적이어야 합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동물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혼은 있어도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제사 드렸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동물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에 영혼을 추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만 있으면 되는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바르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영이 포밍이 잘 되어야 잘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 형성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안 됩니다.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과 기도를 2시간 하는 사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기도를 2시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여 보십시오. 주여, 기도가 취미가 되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의 줄은 놓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늘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한 분이고 성령은 셀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6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4번, 사도행전에 11번, 바울서 시인 에베소서 5장 18절에 한 번 언급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16번 언급한 중에 누가가 15번을 말했습니다. 이로 보아 성령 충만은 누가의 천용 용어인데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을 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병자에게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까지도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찬송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며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역시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계시를 받아 각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인간의 지식이나 감정으로 쓴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으로 채택되어져서 그 성경을 읽습니다. 또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적에는 기탄 없이 말씀을 전할 적에 성령과 지혜가 함께 있었을 적에 성령과 믿음에 관련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말씀을 전하는 데 담력이 있고 정신 똑똑하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지혜가 있을 때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적에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서에 나타난 성령은 구원론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 영이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을 구원론적 입장에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은 선교론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말씀하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따로 선교지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으나 예수의 영인 성령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바울 서신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성화론적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하다 이 말은 자기 절제의 능력을 잃고 욕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은 그 알코올의 힘에 지배당합니다. 술뿐만이 아니라 권력에 취한 사람, 도박에 빠진 사람, 섹스에 탐닉된 사람, 게임에 중독된 사람 다 취한 것입니다. 취한 사람은 자기를 절제 통제하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바른 분별력이 없고 정욕과 탐심에 붙잡힙니다. 생산성이 없는 파괴적인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의 뒤에는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에 의하여서 삶이 거룩해집니다. 성령은 거룩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성령을 성화론적 입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는 삶, 내 몸을 거룩히 하여 성령이 거하게 하는 삶, 이 모든 것은 성결의 삶이요 거룩한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거듭남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니고 거듭났으니 앞으로는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안전빵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천국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결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안에는 많은 보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따르고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되면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은 순교까지도 가능합니다.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샘물교회에서 간 선교팀 21명이 납치되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이 죽었습니다. 배영전 목사와 심형제입니다. 납치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형제 집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들이 피랍되었을 적에 함께 모여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리더인 배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본보기로 죽일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죽을 것입니다. 같이 갔던 전도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늦게 신학을 공부한 60이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의 말을 맞고 나섰습니다. 목사님은 안 됩니다.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 제가 죽겠습니다. 배 목사님은 이른 지하에 메스게 잘랐습니다. 전도사님은 목사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모든 대원들이 합심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부모가 믿지 않는 심형제만은 살아서 가야 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 목사와 심형제를 순교자로 받았습니다. 순교의 위기 앞에서는 용기로 죽음을 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때도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서는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심령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심령의 찬양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육체가 나약해지면은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도 성령 충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시험과 환난이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기도는 생명줄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말했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설기 있는 5처녀는 가지고 있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가 올 때에 설기 있는 5처녀는 등불을 밝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다는 비유입니다. 예수는 이 비유를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 열처녀 비유에서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입니까? 등은 형식이고 기름은 내용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다는 형식이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폼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성도라는 이름과 함께 주어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은 형식입니다. 등과 같은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다. 성령 충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등에 기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목사이니까 성령 충만이야. 너는 장로이니까 성령 충만이야. 너는 교회 20년 다녔으니까 성령 충만이야.
내 등에 기름이 말랐는데 속지 마세요. 성령 충만이 하루아침에 되어진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에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선을 행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20년 다녔는데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깨어 있어라. 밤잠 안 자고 깨어 있어라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자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와 능력도 기도로 받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물쏟듯 내 생각이 예수의 영 성령에게 붙잡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에게 미쳐야 합니다. 예수에게 미치는 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침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침례는 baptize with water,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침례의 상태가 곧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영어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하라.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릇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진 상태가 충만입니다. 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넘쳐 흐릅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내 입의 말이 곧 영이고 한 번만 기도하여도 응답이 됩니다. 한 번만 말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진리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는 성령 소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영어 성경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Do not put out the spiritual fire.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아니오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적에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이 죄를 지었을 적에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탄식을 느끼면서 통곡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악이 충만하면 입만 열면 악담이 나옵니다. 내게 분노가 충만하면 입만 열면 짜증이 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은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은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닌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말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성공의 대천덕 신부로 강원도에 예수원을 창립하고 한국교회의 영성을 이끌어간 분이십니다. 지성인들의 약점은 기도가 냉랭하며 찬송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회전이 빠르면서 판단에는 명수들입니다. 또 대개 그런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끝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 사람은 끝이 형통이고 축복입니다.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일하는 사람과 내 머리로 일하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칭 지혜롭다는 사람을 비웃으십니다. 그러나 남보기에는 미련하고 우둔한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은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시편 91편 14절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희 환난에서 저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지난 시간까지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별명이 또 하나 있는데 인 같은 성령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도장입니다. 변함없는 약속의 의미로 도장을 찍습니다. 인 같은 성령은 보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어 보증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계시록 9장 4절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성령은 인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말세에 해를 당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 땅에는 재난과 환난과 곤고함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이 말세가 가까워질 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로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혼란 중에 곤고하여진답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무엇일까요?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습니다. 24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2011년 3월 일본의 강도 9.7 지진과 쓰나미가 왔습니다. 민족이 곤고하여졌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천체의 변동이 오면은 사람들이 무서워 기절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를 설명하시고 도장을 찍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지금은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할 시대입니다. 그래야 환난에서 보호받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고 해하지 못하듯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도 하나님의 사자가 보호하듯 성령에 임하는 백성은 사탄의 불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다 깨지고 박살이 나도 인침받은 주의 백성은 상함받지 않고 사는 일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재난의 재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음란과 각종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 재난이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면서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단은 불화살을 쏜다고 하였지요. 에베소 6장 16절 악한 자가 쏘는 그 모든 불화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 맞으면 회개할 시간도 없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급살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맞으면 비록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혹의 영에 잡힙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예수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줄도 모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되면은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맞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회개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가 빛으로 쌓아놓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수도 없고 마귀가 그 영혼을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천사의 사역은 믿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할당된 것처럼 귀신도 우리에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동행합니다. 마귀가 멀찍이 따라다닙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이 죄를 짓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충동하면은 언제 악한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재난이 따라다닙니다.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니까 사단도 모방해서 인을 칩니다. 사단이 자기 것으로 인을 치는 것을 666이라고 합니다. 666은 죄를 짓는 자에게 마귀가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마나 손등에 넣는 베리칩이 666이다. 그런 것을 믿으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흉내내서 인을 치는데 그 인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베리칩을 손등에 넣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내가 죄짓고 우상 숭배하면은 마귀는 666 인을 쳐서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성령이 보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을 칩니까? 오늘 읽은 성경 에스겔서 9장 4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 선지자 당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전 안에 있는 가정한 우상들을 보고 이건 아니라고 통회하며 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그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인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통회하며 우는 자는 성령이 인을 치십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는 사람은 삽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아니 됩니다. 이 시대는 재난의 재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음란과 각종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도 재난이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면서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이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사단의 작전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종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 것을 이용해서 시간을 빼앗아 예수와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세상 문화는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하였으나 바쁘기는 이전보다 더욱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청소년은 물론이고 불신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도 세상 문화와 연속극, 인기 있는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들 구경하기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사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는 자는 그런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어두라는 뜻입니다.
싸움이 시작할 적에 입기 시작하면 너무 늦었습니다. 완전 무장하고 미리 입어두라. 그래야 적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단은 미혹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세상은 미혹의 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지 않아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미혹의 영에 붙잡히게 됩니다. 특별히 사단은 이 시대의 물질과 음란과 명예로 미혹합니다. 세상 것을 찾게 합니다. 세상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돈, 물질, 명예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잡고 예수가 걸어간 길을,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이 되고 날마다 죄를 통한히 여기고 회개 기도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환난에서 보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각종 사고와 재난이 많은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영은 세상을 혼돈으로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회개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환난에서 보호함을 받으며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통한히 여기고 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인을 치고 환난에서 보호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통한히 여기고 이웃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따르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에 주 예수의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줘